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천국길 예수님의 십자가길. 구원의 천국길 예수님의 십자가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 완주하셨는데요. 그 당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또 채찍을 많이 받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서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다 올라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혼자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주위에 두리번 보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좀 건장하고 보니까 할만해서 이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 중에는요, 보통 주님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권면도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좀 더디고 그러면 막 불순종하고 하면 강권까지 하십니다. 강하게 그렇게 권하시죠.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자 주님께서 천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도 안 나가려고 이거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니까 또 주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할 수 없어서 그냥 손에 잡아가지고 몸을 잡으면서 끌겠다시피 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강권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롯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거기 계속 있었으면 멸망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타서 한 사람도 살지 못했거든요. 때로는 주님의 역사 방법 중에는 하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준비가 안 되고 하도 원치 않고 싫어해서 본인은 하기 싫은데 본인은 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 방법 중에는 이렇게 때로는 억지로라도 마치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끔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렇게 해서 본칙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주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돕게 했다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원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억지로라는 말을 써는 안 되겠죠. 억지로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강제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빠져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메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좀 쉬고 싶고 답답할 때, 그런데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런 억지로 따라가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지라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 그 사명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하다가 천국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율법의 저주의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사형제도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대못에 박히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고통의 죽음 사형제도였어요. 거기다가 율법에서는 남의 달려 죽은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당한 자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의 구주이신 주님이 원래는 죽지 않으실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셨죠? 그런데 왜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천사장보다 더 사랑합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사랑해요.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냐? 야, 내가 하나님이신 당신이 죽으시는 분은 아니신데, 야, 나라도 희생해서 내가 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들의 죄값을 다 갚아줘야 저들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 그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에 뭐랍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나와있죠? 사망이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고 아들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러 오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뒤집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없어요. 속죄함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도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대신 우리가 십자가형 그 처절한 고난의 죽음, 저주의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처절한 율법의 죽음을 당해서 지옥 가지 말고
너희들 나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죄를 갚아줄 테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 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나로 인해서 산다. 그와 같이 구원의 천국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풀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피 흘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 끝도 한도 없이 안 보이는 그 수많은 죄를 어느 사람이 그걸 다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원래부터 사람인 자가 자기 자신의 죄도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을 어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갚습니다.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갚으려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완전 무결한, 처음부터 무죄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죄악도 대속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십니까?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단번에 그 죄의 희생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값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써서 대신 율법의 저주의 죽음, 그 당시 극형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기에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죠. 당신 자신이 죽으실 분도 아닌데, 그리고 육신의 그 고통,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그 찢어지는 아픔, 죽어가는 아픔,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처럼.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셔서 다시 부활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길을 확실히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인들, 대다수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그 극형의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마귀의 괴수라서, 마땅히 저렇게 극형을 당할 만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죽는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39절 이하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해요. 구주를 모욕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이런 죄악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 많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40절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얘기를 해요.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서 고문당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난의 아픔을 당해야 돼요. 고난의 상처를 당해야 돼요. 고난의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신 겁니다. 참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안 죽으시려고 내려와 버리면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그러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대속한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천국갈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참된 선지자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으로는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하죠. 독사의 새끼들이라죠.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지 모르지만 자기들만큼은 천국 가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죄를 하고 짓습니다. 자기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건 막 죄를 짓고요. 기독교에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다가 죄 짓고 교만하고 의심과 불순종하다가 그 자체도 여러분 죄악이지만 더 많은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뜻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와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와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악의 열매가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된 믿음, 멸망에 가증한 믿음으로 자기도 쏟고 많은 사람들도 속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42절 보십시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참 때로는 이렇게 맞는 말도 하네요. 그죠?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셨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중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중에 있냐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그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일부분 맞는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조차도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라는 자가 남은 구원하였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의심과 부정한 생각, 죄악된 생각으로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생각, 믿음으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믿질 않아요. 깨달음이 없으니 무슨 믿습니까? 의심하니 무슨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교만하니 무슨 자기 임의대로 행하니 무슨 예수님을 믿겠냐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계시고 극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건 그들이 무슨 진정으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령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설마 너가 거기서 내려올 리가 있겠냐? 너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 죄 때문에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시는지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해야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들은 안 믿어요.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안 믿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구원하실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하실 거라. 그건 불가능한 것이니까, 왜?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자를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당연한 사형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거짓되고 가증하고 죄악된, 회개치 않는 믿음 갖고서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어떤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지냈죠? 양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 불태워서 드렸다고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양,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양으로는, 소로는 우리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만이 가능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영생의 양식이다. 내 피는 영생의 음료다. 이 양식을, 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셔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악을, 회개한 자들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 뜻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끌어 주셔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심판받을 죄악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단 하나의 심판받을 죄악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단 하나도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짓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영생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살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구할 때 예수님의 피가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서 우리를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가져오게 하는 그 생명의 피, 영생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항상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영생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체와 함께 이 죄악된 본성이 역사하는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영안이 열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게 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건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런 말 안 했나요? 더 했죠. 그들은 다 외우고 다녔죠. 그죠? 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기도 했고요. 그들은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참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금식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살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고난주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겪으신 그 고난, 고통, 그 괴로움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되고자 그렇게 해서 함께 금식 기도로 하자고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이전에 안 했지만 이번 주만큼 내가 새벽 기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나 이전에는 예배 기도 모임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만큼 내가 매일 참여하겠습니다. 있는 몸 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죽기까지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구주신데도, 죽으실 분이 아니신데도 그 수많은 죄 때문에 멸망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헌신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완주하셨고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절대로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려요. 마지못해서 내어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절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서 절대 천국 못 가요. 불가능입니다. 아멘?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 그런 목사나 그런 기독교인이나 그런 신학자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회개치 않은.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셔야 돼요. 아멘. 그게 구원의 천국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천국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그 누구보다, 애인보다,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세율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천국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희생한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천국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길은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처절하게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부인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위하는 자는 생명을 잃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것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가시면서까지도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잘 죽는다 떠버리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을 위해서 울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요. 자신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중보기도까지 하시면서 용서했습니다. 믿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해야 돼요.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 뜻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십자가 길을 안 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원수 같은 자들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도 타는 것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 사랑의 심령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천국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나눠야 될까요? 예수님의 살을 내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함과 헌신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내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헌신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살로 내 살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내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내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신동체 하나된 삶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 심령에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헌신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다 헌신하십시오. 부분적으로 헌신만 하고 다 헌신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헌신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저를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살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기도로 성령으로 행하고 살면서 주님 안에만 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가신 그 길만이 구원의 참된 천국길임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